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disciples of John and of the Pharisees were accustomed to fast. People came to Jesus and objected, "Why do the disciples of John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fast, but your disciples do not fast?" Jesus answered them, "Can the wedding guests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they cannot fast. But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on that day. No one sews a piece of unshrunken clothes on an old cloak. If he does, its fullness pulls away the new from the old, and the tear gets worse. Likewise,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therwise,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skins are ruined. Rather, new wine is poured into fresh wineskins."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월요일입니다. 저는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여전히 잘 지내셨냐고 묻기에 상황이 엄중합니다.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많겠죠.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고통이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아니죠. 고통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감사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일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일뿐만이겠습니까? 뭐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데 제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뭘 해도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야, 이건 이래서 문제다. 야,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야, 이거 망한다, 망해. 이 시작도 전에 진을 다 쏙 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디 없으셨기를.
복음에 보면 보통 율법학자들 하는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죠. 요한이 단식할 때에는 미쳤다라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단식을 안 하니까 왜 당신은 단식도 안 하냐? 뭐 이렇게 또 따집니다. 덮어놓고 비판만 하려는 목적이었으니 무슨 일을 하든 뭐 상관이 없었겠죠.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와 사랑을 갖고 답을 해주셨고 결국 복음서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단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곧잘 혼인잔치에 비유하곤 하셨죠. 인생사에서 가장 커다란 기쁜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늘나라의 기쁨,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들은 몰랐습니다. 해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은총의 시기를 담으려면 헌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곧 사랑으로 재해석된 율법의 원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결국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알아듣기를 그냥 거부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항상 반성해 봐야 합니다. 혹시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쉽게 판단해 버리진 않는지,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들은 하느님마저도 못 알아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의 성장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스스로를 비하하고 끌어내리는 우울한 생각들, 결코 좋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시선으로 남들 역시 바라보아야 하죠.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시선을 닮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좋은 사람. 그대에게 하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따금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착한 천사가 되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성 바오로의 딸 수녀회가 부릅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길 따라가는 우리, 말씀과 성체의 힘과 은총이 충만하오니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Collection of devotions. Stuff to think about. The Bible is full of stuff to think about. In fact, the book of Proverbs has an incredible amount to say about wisdom. If you truly want wisdom, you can have it. Wisdom begins with a strong foundation in Jesus Christ. It's then nurtured through the reading of God's Word and multiplied through the studying of His Word. Wisdom without common sense isn't worth much, and common sense minus wisdom won't get you very far. It takes both wisdom and common sense working together to comprise a smart person. Let's check your wisdom and common sense, okay? Sid E. Slicker has a well that has 63 feet deep. A squirrel fell inside. Each day, the squirrel climbed 7 feet up the well but fell down 4 feet each night. Question: how many days did it take the squirrel to get out of the well? Added information: Mr. Slicker gave the squirrel food and water each day so it wouldn't die. You may be thinking, the squirrel gained 3 feet each day, so it took 21 days to get out of the well. Well, after all, 63 divided by 3 equals 21. That's the obvious answer. Jesus said, "Wide is a gate and broad is a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s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Matthew chapter 7, verse 13 to 14. You can discover the solution to life's problem by turning to the Bible. The person who is truly wise knows that the Word of God offers truth and guidance. It may take a little more time to study the Word and fervently seek God's will, but once you've done that, have yielded to His leading, you'll have the correct solution to life's problems. Back to our squirrel problem. In a class of 30 students, 2 usually discover the correct answer. If our friendly rodent gains 3 feet each day, where is he on the 19th day? He's up the well at the point of 57 feet. On the 20th day, the squirrel goes up 7 feet and is out. How? Because 57 feet plus the 7 feet he goes up each day makes a total of 64 feet. Since the well is 63 feet deep, the squirrel is out on the 20th day without falling back that night.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존 갑이 미국 가톨릭대 총장이 2년 전 경찰 폭행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예수에 비유한 듯한 교내 전시물이 논란에 휩싸이자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교내 법정대학 소성당 외벽에 걸린 전시물은 흑인 예수가 성모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피에타 형상의 이콘입니다.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관람객을 응시하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콘을 제작한 예술가 켈리 라티모어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콘 속 남성이 예수인지 아니면 조지 플로이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2020년 5월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입니다. 사건 발생 후 추모 물결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입방아에 오르던 이 작품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소개된 이후 신성 모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됐다 하더라도 그를 신성한 예수에 비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교정 밖에서 오히려 더 컸습니다. 가비 총장은 이 작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도에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성탄의 신비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느님이 되고자 열망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데 대해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이 작품은 유명세를 타더니 도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학 측은 작은 복제품을 다시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연말에 누군가 떼어갔습니다. 작품이 걸려있던 벽면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비 총장은 도난 사고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작품 대체를 생각해보는 동안 벽면은 비워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으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게 취소 없음 원칙이라며 작품 철거를 지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작품 탈취 같은 괴롭힘의 전술이 아니라 사려 깊은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적 풍요와 가톨릭 교회의 다양성을 생각하게 하는 예술 작품이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학대학 측에 성미술과 토착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 요셉은 보아 신세가 된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1월 5일 바오로 6세의 홀에서 일반 아련을 주례했습니다. 성 요셉에 관한 교리교육 분야에서 교황은 서구 사회에서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인구 겨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우리 인류를 소멸시키며 인간성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부부가 자녀는 원치 않기에 자녀가 없거나 1명 이상 바라지 않지만 개와 고양이는 2-3마리를 키운다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우리의 문명은 노쇠해지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데 이는 부성과 모성의 풍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한 아이를 이 세상에 낳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책임감으로 돌보기에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성 요셉은 입양의 방식으로 생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해 부성과 모성을 발휘하는 일의 숭고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황은 신혼부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자녀를 갖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을 감겨줄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분명 모험과 도전이지만 입양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봐달라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늘 위험이 따르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일반 아련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로니 롤러 서커스단이 참여해 저글링과 고개, 춤, 광대쇼 등을 펼쳤습니다. 교황은 공연을 펼쳐준 서커스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님께 기쁘게 다가가도록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이 말하는 교리교육 훈화에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문을 전하기 위해 평신도 남성 1명과 수녀 1명도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교황의 교리교육 훈화를 요약한 번역문은 늘 교황청 국무원에 근무하는 성직자들이 읽었습니다. 교황의 교리교육은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로 제공됩니다. 나머지 언어의 훈화는 모두 국무원 소속 성직자들이 읽었지만 평신도와 여성이 교황의 교리교육 훈화 번역에 참여하는 일은 교황청으로서는 작지만 혁명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체계적인 답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반교회적 사상들이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도록 완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9세기 문화와 과학, 정치, 사회적 움직임들은 반성직주의, 무신론, 그리고
종교적 무관심주의 등의 반그리스도교 사상이 매우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계층에 세속화는 물론 군중들의 생활 역시 반그리스도교적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반그리스도 사상에 반대하는 체계적 가르침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교황 레오 13세가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사회 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사회 안에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으려는 교회의 의도적 차원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늘 불안했던 사회 조건과의 투쟁에서 가톨릭 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개척자 정신도 사회 교리의 탄생에 커다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 교리의 변천과 발전은 첫째,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존재하면서 가르친다는 교회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의 회복. 둘째, 교회를 반대하는 시대 조류와 사상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암시에도 의존하지 않는 교회의 가르침의 완성에 대한 확신. 셋째, 사회의 여러 가지 악에 대한 가톨릭적 해결의 제시. 넷째, 교황 비오 11세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참되고 고유한 가톨릭 사회학을 건설하려는 열망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교회의 완전성과 교계 제도의 탁월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사회를 향한 주장이나 지침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훌륭한 체계를 갖춘 교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교리의 내용은 종교사회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직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된 가톨릭 교회의 사회 문헌들은 그 내용이나 강조하는 핵심이 문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체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사회교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목 헌장은 경제, 사회생활의 진정한 발전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제 발전도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촉진되는 한에서의 발전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목 헌장은 바로 이러한 요구 때문에 교회가 지난 세기 동안 끊임없이 바른 인간 이성이 요구하는 정의와 평등의 원리를 복음의 힘으로 밝혀왔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경제생활에 관한 사회교리, 즉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러한 원칙들을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계속 연구 발전시켜 각 민족의 각기 다른 상황과 사고방식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wretchedness of man. Much hardship has been made for every man. A heavy yoke lies on the sons of Adam. From the day they come out of their mother's womb, till the day they return to the mother of them all. What fills them with brooding and their hearts with fear is dread of the day of death. From the man who sits on a glorious throne to the wretch on dust and ashes, from the man who wears purple and a crown to the man clothed in sacking, all is fury and jealousy, turmoil and unrest, fear of death, rivalry, strife. And even at night, while he rests on his bed, his sleep only gives a new twist to his worries. Scarcely has he lain down to rest, than in the sleep, as if in broad daylight, he is shaken by terrible sights, like a man running away from a battle. At the moment of rescue he awakens, astonished that his fear was imaginary. For all creatures, from men to animals, and 7 times more for sinners, there is death and blood and strife and the sword. Disasters, famine, affliction, plague. All these were created for the godless. Through them came the flood. All that comes from the earth returns to the earth. What comes from the water returns to the sea. 인간의 비참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영광의 왕자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노와 분쟁에 쌓여 있다.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쉬면서도 거의 또는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면서도 낮에 일하는 것 같으며 제 마음의 헛개비에 쫓겨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와 같다.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람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7배나 더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자들을 거슬러 창조되었으니 그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다.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집에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주일에 교회에서 읽는 성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주일 미사에서 성서 전체를 읽는 것은 내용이나 시간을 보아도 불가능한데요.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서 3년을 한 주기로 해서 성서의 중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읽을 수 있도록 성서 독서 주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미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신자라면 3년 동안 성서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듣는 것이 가능한데요. 지금의 전례에 따르면 주일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제1독서는 구약성서에서 제2독서는 신약성서 중 사도들의 서간에서 제3독서는 복음서에서 선택합니다. 또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교회력 안에 각각의 기념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 성서와 관계된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선 교회 연간 행사는 성탄에서 시작합니다. 준비는 그 앞에 있는 4주간의 주일에 걸쳐 행해지는데요. 이 준비 기간을 대림절이라 부르고 이때 전례력이 시작됩니다. 또 성탄 기념은 주님 공현 대축일, 1월 6일에서 또는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일에 끝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과 부활절이 중심이 됩니다. 준비 기간은 40일에 걸치기에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부활절의 축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부활 축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매년 춘불이 지나고 그 다음 첫 번으로 오는 만월이 지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에 부활 축일을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주일은 연중 주일이라고 하고 연중 몇 주일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생애의 다른 사건들도 연중 주일 안에서 기념합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든 주일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력에는 예수의 생애를 본받고 모범적 삶을 산 사람, 곧 성인들의 기념일도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그러니 얘야,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운 생각을 품지 마라.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을 피하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큰 재산을 얻을 것이다. 도비기 4장 21절 말씀.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토빗이 아들 토비야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토빗은 인생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 함께 모성애나 부성애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성애를 지닌 아버지가 별로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며 참된 부성애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대다수의 인간 가족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빗은 하느님의 부성애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가난조차도 말입니다. 도빗은 아들 토비야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기본 법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은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창조주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란 최고의 선이신 분 앞에 죄인임을 의식하는 겸손함이며 생명을 주신 분께 대한 경외심이고
하느님 섭리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품에 달려드는 것이며 사랑이신 하느님께 조건 없는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by Alan Jackson.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And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What a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기회. 우리가 덕행에 진보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